다니엘서 7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자세히 안 하고 중간중간 막 띄고 있는데 또 뒤에 또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스킵하는 겁니다. 일단 오늘 9절 말씀 보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라고 하잖아요. 왕의 보좌가 놓인 거죠. 어디에 보인 겁니까? 왕자는 하늘에 앉아 있는 왕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지금 다니엘이 지금 꿈을 꾸고 환상 가운데 있잖아요.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라고 했는데 1절에 보면 침상에서 꿈을 꾸고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꿈인지 사실은 환상이 정확치는 않지만 아무튼 침상에서 꿈을 꾸는데 그게 지금 머릿속으로 막 또 지금 비춰지는 환상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금 다니엘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1절에 나와 있다시피 이 환상 중에 보니까 어때요? 왕좌가 놓인 거죠. 주님의 보좌가 놓인 겁니다.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거기 앉아 계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들은 임시로 왔다 가잖아요. 임시로. 대통령 자리가 임시직이잖아요. 임시직. 5년 단임이란 말이죠. 이따가 또 가는 것처럼 모든 통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따가 가요. 그러니까 종신제도 결국 죽으면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임시적인 자리인데 주님의 자리는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거기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왕좌에.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인류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주님의 왕좌는 예적부터 항상 지금까지 어제나 또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이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흔히 말하는 설레발을 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지금 통치자가 문제가 있네 없는 말이 많아도 다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이미 봤다시피 그 네 짐승이 나왔잖아요. 네 짐승이. 처음 짐승 쭉 나왔는데 이 네 짐승이 다 네 제국들을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 네 제국들을 이 땅에 허락하신 분은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변치 않는 주님의 보좌로부터 이 땅에 임시적인 제국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왕들이 세워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에 보는 왕들한테 너무 주목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냥 임시적인 우리 일용직처럼 말이죠. 임시적인 자리구나. 그 아파트 경비원 뭐 영원히 합니까? 경비원 또 하다가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론 어떤 분은 이틀 만에 간다는 분도 있지만 다 임시직이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왕좌도 다 임시직이에요. 우리 뭐 삼일천하 그런 것처럼 삼일천하 김옥균입니까? 삼일천하 다 금방금방 지나가는데 그 모든 땅의 자잘한 왕자들을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좌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그 근거는 뭐냐면 우리가 자꾸 이제 땅에 있는 어떤 지점에다가 어떤 역사적 공간에다가 의미를 두거든요. 항상 우리 인간들은. 한때 우리가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잖아요. 다 미국으로 갔단 말이에요. 미국으로. 지금 또 어때요? 또 동남아시아 나라 사람들이 또 코리안 드림 꿈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나고니아, 저기가 나고니아 하고 이제 우리는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한때는 또 강남 불패, 강남으로 갔는데 지금은 또 어디로 갑니까? 지금은 또 어디로 가죠? 갈 데 없나 이제? 이제 갈 데가 없어요. UAE로 갔는데 지금 거기 또 이란 그 미사일 떨어뜨리니까 지금 또 뉴욕으로 간다 뉴욕 간다더라고 뉴욕으로. 또 뉴욕에 지금 또 그 새로운 주지사가 또 그 좌파가 들어와서 또 엄청나게 시장이 또 좌파가 들어와가지고 엄청 또 세금을 때린다 그래요. 또 지금 또 뉴욕도 지금 또 그 큰 뭐 엄청난 그 부자가 또 이제 어디로 간다던데 LA로 간다고 또 발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좌파 시장들은 또 있는 애들 또 뺏어오려고 이제 그러니까 안 맡기려고 또 이제 재벌들은 또 LA로 또 간다는 거죠. 똑같은 흐름입니다 지금.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제 여기 주일날 그 댓글 달았어요. 목사님
교회를 정하고 싶은데 참 마음에 드는 교회는 멀리 있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고 이제 글을 올려서 이제 답변에 올렸잖아요. 공유했는데,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강남으로 갈까, 뉴욕으로 갈까, 어디로 갈까 막 찾는 것처럼 또 자칭 이제 천국을 바라보는 분들은 어느 교회로 갈까? 이 교회냐, 아니야, 장로교회 다니는 좋은가, 감리교가 좋은가? 또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영혼이 있는 왕자는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 땅에 있는 공간 어디에도 우리가 갈 그런 장소는 없어요, 사실은. No place to go. 우리가 갈 곳은 없다. 그래서 제가 답변은 그걸 잠깐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4장을 먼저 보고 한번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땅에 대한 개념이 끝나야만 벌써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가 있는데, 사실은 역순이죠, 역순. 한번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가 질문이 그거예요. 이 산 세겜산이냐 아니면 예루살렘이냐를 묻는 거죠. 장로교냐 침례교냐 순복음이냐 물어보는 것처럼. 답변은 21절 말씀 같이 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어떤 특정한 때를, 어떤 카이로스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어디 저기 장소가 아니고 어떤 때가 있다는, 때가 어떤 시점이 오게 되면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이쪽 넘어가고 자세히 23절 말씀,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특정한 공간과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인물에 매이지 않아요. 어떤 위대한 인물이 이 땅의 모든 산소를 독점할 수 있습니까? 모든 바람을? 바람은 그냥 임의로 그 사람 코에 들어갔다가 나온단 말이죠. 이재명 코에 들어갔다가 김혜영 여사의 코에 들어갔다가 또 총리가 지금 뭐 누구지 김현석 코에 들어갔다가 국무회의 하면 이 사람 코에 들어갔던 저 바람이 여기 갔다 왔다 다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인생들의 그 목숨이 코의 호흡에 있다. 수에 치지 말라. 왜 수에 치지 말라 했습니까? 하나 둘 셋이 의미가 없는 것이 이 사람 코에 들어갔던 공기가 이 사람 코에 들어가니까 모든 인간들은 똑같은 공기를 공유하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낮게 개별적으로 이건 나만의 산소야. 독점할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대통령이라고 해서 스타벅스 먹지 마. 나만 먹을 거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산소 먹지 마. 나만 먹을 거야. 산소를 나만 호흡할 수 없는 것처럼 니들은 하나 둘 셋 개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별체가 아닌데 나는 독특하다라고 개별적인 존재성을 주장하는 순간 주님 보시기에 다 죄인이란 말이죠. 너나 나나 똑같은 산소를 호흡하고 똑같은 태양을 받고 있어요. 어떤 태양빛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의 희생에 근거해 주시는 같은 태양을 받고 있단 말이죠. 구청장, 뭐 시장, 대통령은 뭐 다른 독특한 태양빛을 받고 있습니까? 모두가 다 그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근거한 그 희생에 근거한 하나님의 그 은총의 혜택으로 은총으로 주어지는 햇빛을 받고 있단 말이죠. 똑같이 모든 인간들이 똑같이 예수의 희생에 근거한 하나님의 자비에 주어지는 산소를 마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너나 나 때리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예컨대 저 사람 왜 저러지? 라고 말하는 순간 어때요? 너는 뭔데 저 사람을 너와 다른 개체로 평가해가지고 저를 판단하냐 말이죠. 네가 호흡하는 이 스트레스 받아서 막 지금 이제 화를 내고 있는 이 거친 공기가 결국은 이 앞에 있는 이 와이프도 들어갈 건데, 담배를 필 때 우리가 옆에 사람 너무 괴롭잖아요. 똑같이 내가 화를 내면 내가 화낸 이 그 코르티솔입니까? 코르티솔 스트레스가 막 그 호르몬 자체가 그렇게 산소가 섞여가지고 옆 사람 코에 들어가는 거예요. 담배를 피고 자녀의 코에 넣기를 누가 원합니까? 요즘에 똑같이 내가 막 성질내서 막 화가 난 이 코르티솔이 호르몬의 이 CO2를 왜 내가 내 아이들한테 주겠어요? 그게 왜 보인다면 안 하겠죠. 그러니까 너와 나를 차등을 지어서 난 너보다 우월한데 너 왜 그러니?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속에 올라오는 그 살인적인 호르몬이
결국 이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죽이고 너도 다 죽자는 거죠. 너와 나의 어떤 차별을 두는 순간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너가 여기저기라고 말하지 말아라 말이죠.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에 매이지 않고 특정한 사람에도 매이지 않아요. 그 사람이 위대하다고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머무시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모든 장소와 모든 시간과 모든 인물은 다 주님 영이신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로 동원되어 쓰이는 존재들이지, 쓰이는 어떤 도구들이지, 그 특정 인간이나 특정 장소나 특정한 시간이 하나님의 계시를 독점적으로 소유할 수는 없는 거죠. 예루살렘이 그렇게 유명하냐? 한때 주님이 계시의 도구로 예루살렘을 귀하게 여긴 적이 있지만 어때요? 예수가 오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시 용도가 끝난 거예요. 이제는 성전이 한때 어때? 한때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 택하신 곳이지만 어때? 지금 예수가 오신 다음부터는 예수님 성전이신데 성전 무너뜨려.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겹치지 않게 완벽한 파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요소가 섞여 있다고 치면 주님은 인간적인 요소가 돌 위에 돌아 겹치지 않게 무너뜨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0.001%도 우리 인간적인 요소를 받지 않습니다. 주님과 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특정한 장소에 대한 가치,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생각이 있는 한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장로교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을 거야. 그 의식이 있는 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가치만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신천지 아웃 거부하니까 우리가 안전할 거야. 그 특정 교단을 믿고 있는 한 십자가에서 모든 의를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를 믿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그래? 나의 진정한 군 어디인지 한번 보여줄게. 성전 다 허물어. 다 끌려가 포로로 바벨론 제국 속에다가 다 넣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똑같이 택한 민족, 택한 백성을 신천지에 넣어버린 거예요. 아예. 택한 백성을 카톨릭에 처박아 놓은 거예요. 택한 백성을 사자굴 속에 집어 넣는 겁니다. 다 죽었지? 근데 그 속에서도 영과 진리 예배는 가능하고 영과 진리 예배하는 자가 거기서 있다는 나타난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만든 모든 공동체, 여기저기 우리 교단은 안전해. 예루살렘에 있어봐. 안전한, 여기는 안전한 곳이야. 성전에 있어. 안전해. 솔로몬 때에 그 요압 장군이 솔로몬이 죽이려고 그럴 때 도망쳐가지고 성전 뿔을 잡았어요. 원래 그 뿔 잡으면 죽이면 안 되거든요. 솔로몬이 끌어내 죽여버렸어요. 모든 모형성과 그림자를 깨닫게 된 사람들은 이 땅의 장소나 특정한 도구나 성소라든지 그런 모형적 그런 가치에서 벗어난 사람은 자유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그 땅의 가치에 붙들린 사람은 지금 또 예루살렘을 막 존중하잖아요. 사모님 나갔던 전에 교회 목사님도 지금 또 예루살렘 그 자에서 깃발 들고 막 춤추고 이렇게 뭐 하는 걸 봤대요. 유튜브에서. 엄청 거기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거죠. 땅에 예루살렘에 매이는 한 영과 진리의 예배는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해화동 교회 가면 괜찮을 거야. 그렇게 근데 뭐 그렇지 않겠지만 해화동 교회의 의미를 두는 순간 영과 진리의 예배는 불가능해요. 어디에도 주님께서는 이단에 집어넣고도 어때요? 자기 백성을 거기서 꽃피우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특정한 장소, 특정한 때 무리들 가운데 특정한 지도자 거기 안 매이는 분야를 알 때 어때요? 우리는 어디에 있더라도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 때 잠깐 한 번 더 마태복음 24장 말씀. 마태복음 24장 그 우리 여러분 많이 맞죠? 23절.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특정한 교단, 특정한 장소, 특정한 무리, 집단을 말하는 자는 누굽니까? 그 다음 24절 말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다시 말하면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 교회는 참 진리가 있는 교회야. 그렇게 말하는 모든 자들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선지자들은 뭘 말하냐 하면 여기 저기 예루살렘 모든 걸 다 폐지해 버리고 어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분이 바람처럼 역사하시면서 택한 백성을 끄집어내시는 분이라는 사실,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증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하는
그 선지자들이 참된 선지자들인 거지. 특정 집단, 특정 무리, 특정 교단, 특정 나라, 특정 도시, 거기에다 어떤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다 속이는 자들이라는 거죠. 25절,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26절 같이 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이제는 어떤 여기저기 특정한 뭐 집단, 그래 아니야 그러면 어디 있어? 광야에 있어. 조직이 없대. 거기는 조직도 없고 단체도 아니야. 그냥 광야에서 그냥 메뚜기 먹고 살고 있대. 그럼 거기도 맞다고 노르러 가는 거예요. 한때 무교회주의가 반쳤거든. 무교회주의라고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무교회주의자 책을 보다가 혼났어요. 그 목사님한테 들켜가지고 이런 걸 왜 보고 있냐고. 사실 이단으로 정제됐나 아무튼 그 김교신이라고 있어요. 유명한 무교회주의자가 있었는데 일본 가서 배워온 사람인데 되게 똑똑한 사람이긴 해요. 그러니까 야, 특정 교단에 문제가 많으니 아예 교회 치우자. 광야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하신 분인데 집에서 모인대. 골방에 모인대. 거기는 많은 것 같아. 헌금도 강요 안 하고 조직도 없고 거기는 다 자매 형제라고 부르면서 그냥 그 뭐 방에 모여가지고 집방 걸어놓고 말씀 가르치고 있단다. 거기 맞단다. 지금 주님이 이미 다 예언하신 겁니다. 아까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했다 했잖아요. 미리 말하였노라. 그 다음 27절 말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 또 그러하다. 주님께서 임재하신 것은 번개의 번쩍임같이 영이신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주님은 그래도 매이지 않아요. 제가 매일 주마다 다음 주는 해하던 교회 모임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문득문득 한단 말이죠. 아무도 안 나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나오면.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은 도저히 이번 주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막 스트레스 받고 막 힘든 일이 있어갖고 이번 주 안 나올 것 같은데 싶어도 또 나온단 말이죠. 왜 나와서 물어보면 그분도 딱히 몰라. 왜 나온지 몰라. 뭐 시간이 났겠지. 어떻게 또 뭐 경비원 때려쳤겠지. 이런 게 나왔겠죠. 당분간 박사님 얘기했어요. 당분간 목사님 좀 나오게 그랬는데 또 나왔단 말이죠. 그건 누구 한 겁니까? 주님이 하신 거죠. 뭐 너는 아니다. 이제 다시 말해 제가 하는 말은 이겁니다. 말세가 될수록 사기치는 사람들은 특정한 집단을 세워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특정한 모임에 의미를 부여하고 아무튼 거대한 조직이 싫다고 해서 이제 또 골방에 모이고 별수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번개처럼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그 모든 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8절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 땅 전체는 다 죽음의 땅이에요. 다 죽음의 땅이에요. 해하던 교회도 죽음의 땅이다. 뭐 사랑의 교회, 오늘의 교회, 뭐 또 뭐 있습니까? 뭐 우리 교회, 너네 교회 모두가 다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주님의 시간에 따라 주님의 활동에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거지. 우리가 모였으니 우리는 맞아 하고 그 누구도 자기 집단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어요. 아까 처음 드린 말씀처럼 그 누구도 독립적인 자기의 어떤 유일성을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인간은 네 코에 들어간 공기 내가 안 마시면 살 수 없어요. 우리는. 근데 무슨 너와 나의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넌 무슨 문제가 있어. 난 이게 잘났는데. 잘난 게 뭐가 있는데. 네 코에 익은 산소 내가 마시는데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있다? 왕자 하늘 위에 왕자가 있고 우리는 그 왕자 위에 계신 주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볼 뿐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뭘 바라보는 건가 하니까 위에 계신 주를 바라보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위에 계신 주를 바라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느냐? 되게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뭐 바라본다 뭐 바라보니까 구름밖에 안 보이고 요즘 가끔 뭐 트럼프가 이제 UFO 보라 UFO도 안 보이더라고 또. 뭘 보란 말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왕좌, 주님의 통치하시는 그 보좌와 땅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성령인데 구약적으로 말하게 되면 뭐예요? 구약으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먼저 두시잖아요. 이름을 두시려고 뭘 택했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예루살렘을 택하고 거기에 뭘 세우게 했어요? 성전을 세우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먼저 주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보내실
네,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 위에서 이 땅에 먼저 주의 이름을 보내시고 그 주의 이름이 있는 곳에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주의 이름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주의 이름 있는 곳으로. 한번 잠깐 사도행전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자, 17절부터 볼까요? 17절.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영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서 말하는 예언과 환상과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인물, 이 땅의 역사에 매이지 않는 다른 어떤 영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도 경험할 이 땅 말고 다른 차원의 세계가 예언 가운데,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이 오늘 꿈 가운데 그 환상이 뇌로 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상하게도 다니엘의 몸은 바벨론 그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데 다니엘이 꿈을 꾸는 가운데 어떤 그 머릿속으로, 뇌 속으로 다른 환상이 부어진 겁니다. 다른 차원의 세계에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다니엘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이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차원의 세계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 뭐밖에 모릅니까? 없으면 오직 아는 건 보이는 세계, 돈밖에 몰라요. 돈 있어야 산다. 능력. 정치인들은 돈 없더라 하더라도 그냥 이 말로 그냥 사람들 꼬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권세로 꼬이는 거고. 다른 차원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건데, 다음 18절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내 영을 누구한테? 남종과 여종이라고 말할 때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다 동원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오면 우리의 독립적인 꿈을 펼쳐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께 종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지. 성령 받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뭐 불바다라고 보더니 막 설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복종하는 남종과 여종에게 그 영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절 또 내가 이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로다. 피와 불과 연기는 이 땅을 향한 어떤 주의 심판을 말하는 건데 같이 봐요. 20절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펴들이라. 여기서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펴들 이것은 개인적으로 말하게 되면 정말 눈앞에 캄캄한 상황이 있잖아요. 사업이 확 망했어. 캄캄해졌죠.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정도로 너무 밤이 돼도 괴롭고 낮에도 괴로워. 한때 무사님이 겪었던 그 괴로움 있잖아요. 빚지고 병들고 친구 떠나고 그 어떤 극심한 고통, 개인적으로 오게 되는 어떤 종말의 징조인 거죠. 그럴 때 21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라.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주의 이름을 불렀는데 이상하게 바깥에 외부에서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그 앞에 전제가 앞에 쭉 봤다시피 뭡니까? 주님의 영이 부어진 자들만 어때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지금 제가 먼저 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주의 이름 부르는 구원된다 그러니까 이 말 듣고 나서 아 그래요? 그럼 부를까? 하고 그냥 주님 막 불러. 뭐 혹시 뭐 떨어지나 싶어갖고 안 떨어집니다. 앞에 뭐가 붙어 있어야 돼요? 이미 내가 내 영을 육체에 부어준다는 이 말씀, 주님이 자기의 영을 부어준 사람만 자기 인생이 깨지는, 자기의 세계가, 자기 세계의 태양이 어두워지고 자기 세계의 달이 피가 되는, 피와 불과 열기가 넘쳐나는 자기 삶이 폐허가 된 현장 가운데서 어때요? 주의 영이 임한 사람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주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은 뭐 신이 어디 있긴 어디 있어. 아예시를 제껴놔요. 제껴놓든지 아니면 가끔 제가 들은 얘기처럼 어떤 실존주의자들처럼 하나님 없이 내가 신과 대항을 이기겠다. 로마 시대 스토아 철학이라든지 현대 이제 까미식의 실존주의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신이 우리를 저주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서자. 그러니까 신이 나를 부정해도 우리는 우리를 부정하지 말자. 이게 말하자면
이미 옛날부터 내려왔던 쭉 어떤 인간의 그 철학의 중요한 하나의 기둥이에요. 신이 나를 버려도 나는 나를 버리지 말자 이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이 우리를 버린 나더라도 우리를 버리지 맙시다 하고 이제 자기 긍정의 신학을 무한대로 키운 거죠. 철학이지만. 왜냐하면 나밖에 믿을 것이 없으니까. 내가 죽을 때 나밖에 없잖아. 내가 죽을 때 마누라가 따라 죽을 것도 아니고 친구가 따라 죽고 나밖에 없잖아. 그 나라도 나를 사랑하자 하고 이제 뭐 사랑한다 누가 하면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단 말이죠. 그것도 물론 도움이 된다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근데 그게 이제 철학화가 되면, 그게 정교화가 되면 다 버려도 우리는 자신을 버리지 말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주의 성령께서 성령이 오지 않으면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 알다시피 이제 그렇잖아요. 요즘에 말씀 보고 있지만 모세가 떨기나무 그 불구 가운데서 여호와를 만났을 때 이름 물어보잖아요. 이름이 뭡니까 할 때 하나님 답변이 뭐였습니까? 난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이다. 누가 뭐 물어보면 난 나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밖에 없어요. 다 우리는 뭐 우리 이름이 있어. 최돈용 집사, 뭐 박신규 집사, 뭐 문양원 집사 다 이름이 있잖아요. 제가 제주도 상영 갔을 때 박사님이 그때 통화를 좀 많이 했어요. 서울에 있는 어떤 그 세입자하고 할 때마다 네, 저 박신규입니다. 박신규입니다. 그래서 하시더라고요. 나는 아는데 누구한테 자꾸 박신규 소개하나? 나를 알릴 때는 내 이름으로밖에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제주도에 있고 서울에 있는 사람 통화하는데 존재는 지금 안 보이잖아요. 서울에 있는 사람하고 제주도에 있는 박 집사님하고 서로 볼 수가 없어. 오직 뭐로 알 수 있어요? 나 박신규입니다. 이름으로 통하는 거예요. 통하는 거랑 이름으로. 통할 때 그 휴대폰의 그 전파 가운데에서 이름이 전달되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우리가 성령으로 부어진 그 주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답답한 사람이 박신규 씨 지금 빨리 돌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제 그 서울에서 세입자가 뭐 바뀌다 말해서 이제 그때 이건 또 뭐 비밀인데 말하나요? 아무튼 그 세입자가 바뀌면서 이제 뭐 왔다 갔다 했어요. 뭐 돈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전파를 통해 가지고 박신규 사장님 빨리 돈 보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처럼 존재가 보이지 않고 눈으로 확인되지 않지만 오직 그 이름으로 소통하는 것처럼 우리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우리가 존재와 존재를 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어때요? 이름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근데 그 주의 이름이 어떻게 전달되는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전달되는 거죠. 휴대폰 전파로 이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온 자만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또 시간이 또 무한정 가는데 그래서 한 번만 더 읽고 마친다 말라가네요. 고린도서 3장 말씀, 고린도서 3장 1절 말씀, 3장 1절. 그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주님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주의 이름을 남기고 하나님 앞으로 가신 겁니다. 자, 주의 이름이 사실 모든 걸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해서 그 주의 이름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나서 주의 이름을 남기시고 어때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 다음 2절 말씀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 다음 3절 놀라운 말씀이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우리 보고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죽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박신규 집사님이 뭘 생각하고 무엇을 기억하고 뭘 행한다 하더라도 박신규 집사님의 그 계획과 생각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죽은 자기 때문에. 오직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 그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그 뜻만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 똑같아요. 이제 정춘하 목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다음에 추진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도 안 이루어져요. 죽은 자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행하시는 일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해요?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애쓰고 더 많이 수고했는데 내가 아니라 뭐라고 해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한 거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마음껏 기억하고 마음껏 행하십시오. 어차피 우리가 한 것은
이루시지 않으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고대 병원에 있다가 저 요한병원 옮기셨는데 제가 그 요한병원 옮길 때 한 세 병원을 놓고 이제 막 고민을 했어요. 어디로 가나. 제가 알고 있죠. 어차피 내 뜻은 안 이루어져. 주님 뜻만 이루는 걸 알고 있으면서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내 마음대로 안 될 것을 알고 고민하는 것과 이대로 안 되면 큰일 나라고 하는 건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은 경비원도 한번 해보는 거죠. 뭐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거니까. 기도원도 했는데 이전 기도원은 딱 됐잖아요. 기도원 취업됐잖아요. 지금 또 맨날 기도원 아침 예배 드리고 업무 오신다는데 그건 이제 이강호 집사님이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것이고 문양원 집사님이 행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것이고. 근데 이제 문사님 입장에서는 아니 이강호 집사님 왜 되게 하고 나는 안 되게 합니까? 따질 수 있잖아요. 근데 어때? 그것도 어때요? 너희가 죽었고 어차피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결정이 아니에요. 이게 자유가 됩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 이미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당신 마음껏 좀 해라 하는데 어떤 분은 또 게을러 자꾸 안 하면서 자꾸 핑계를 대요. 안 된다면서 뜻도 안 된다면서요, 목사님 안 된다면서. 제 말은 안 되니까 마음대로 해보라고 마음대로 막 전화도 영업도 하고 마음대로 부딪혀보란 말이죠.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근데 그 하기 싫은 게으름을 이걸로 이게 변명하는 거예요. 안 된다며, 너들 안 된다며. 난 놀 거야. 그 놀든지 그럼. 뭐든지 마음대로 닥친 대로 할 수 있어요. 이는 너희가 죽었다. 어때? 이미 우리는 죽었고 이제 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존재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다음에 사절 말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영광은 주님이 다 갖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영광은 주님이 이미 다 받아 이렇게 대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졸업식 할 때 대표 누구 나가면 이제 대표 그 졸업장을 주잖아요. 600명 졸업장을 대표 받았단 말이죠. 끝나고서 약간 맹한 친구가 나 졸업장 없어. 졸업장 어디 갔어 졸업장? 대표가 다 받았잖아. 대표가 단상에 내려오는 날 다 나눠줄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내 영광, 네 영광은 따로 없다. 넌 주고 따로 없어. 주께서 다시 오실 그때 주님이 대표로 다 접수하시는 영광을 다 나눠줄 거야. 그걸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살고 있는 자체가 우리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사시는 그 흐름을 따라서 오늘 주님이 우리를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옷 입게 하시고 활동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아침 이제 병원에 간다고 나갔다가 아침에 그냥 나갔어요. 아침 안 먹고 나갔어요. 아침 배고파서 이제 편의점 갔는데 요즘 제가 편의점을 약간 취미 붙여갖고 편의점 가서 이렇게 쇼핑한단 말이죠. 뭘 먹을까? 근데 이게 재미가 또 있어요. 내가 먹고 싶은 것이 다 팔렸어. 없어. 통제라. 그래서 물어봤어요. 사장님 이거 다 팔렸습니까? 다 나갔네요. 주여. 근데 이제 그 순간 주여 뭐 왜 부릅니까? 오늘은 이걸 먹으라 뜻이 아니구나 싶어서 딴 걸 먹었어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작은 것 하나 먹고 마시는 것도 우리의 결정 사항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것 하나에도 어때요? 무수히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어떤 정말 티키타카처럼 주님 이게 아니었나 봐요? 지금 이거였나 보죠? 항상 내 뜻이 무너지고 확인되는 새로운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주님도 보는 거예요. 그런 또 즐거움이 있잖아요. 정말 문양원이라는 그 한 인생 가운데에서 이틀 만에 집어친 일도 이 커리어 가운데 정말 독특한 커리어죠. 경비원 이틀 만에 저침. 이거는 보통 사람들의 커리어에 없는 커리어를 쌓았잖아요. 주님이 경험케 하신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지금 주의 왕자가 놓여 있고 예적부터 항상 계신 그분이 좌정하시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돌아서 보겠습니다. 근데 어때요? 그의 옷은 희귀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양의 털 같고 이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분의 통치만 순결하고 완전하고 거룩한 거예요. 인간의 모든 통치는 다 무슨 오물이 묻어 있어요. 저는 이제 사실 뭐 개인적인 또 말하면 또 좀 약간 시끄럽긴 하지만 저는 정치인은 조금 더러운 것도 품을 수 있다고 저는 이제 보는 사람이거든요. 정치가 깨끗하면 종교인 돼야지 사회 들어가야지 정치를 왜 합니까? 정치하는 거는
아무튼 뭐 옛날 누가 말했더라 아무튼 더러운 하수를 마시고 오더라도 깨끗한 물을 정화시켜낼 수 있는 게 정치인인데 그러니까 두루두루 뭐 품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양극단을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극우도 싫고 극자도 싫어요. 그들은 넓게 품지 못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인간 세계는 깨끗하려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은 다 저주의 땅이기 때문에 아무튼 자기의 뜻대로 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가시와 엉겁게 있어서 적당히 타협하지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황제들은 가족을 죽이잖아요. 이방원 같은 경우는 형들을 죽인단 말이죠. 아버지를 내친단 말이죠. 그렇게 형들을 죽이고 심지어 자기 아들 가운데 셋째 아들을 안치는 과정 가운데서도 무시 정리해 나가면서 그렇게 인간의 모든 왕좌는 죄악으로 탐욕으로 욕망으로 얼룩져 있단 말입니다. 인간의 보좌는 양털처럼 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똑같아요. 한 아버지가 가정을 꾸려 나갈 때에도 그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양심을 팔아먹고 선의 가치를 굽혀야만 아이들에게 밥 먹일 수 있고 아내를 돌볼 수 있습니까? 이거는 어떤 가정도 깨끗한 상태에서는 가정을 못 돌봐요. 근데 아빠가 뭐 깨끗하겠다고 양심 안 지킨다고 이러다가 다 굶어 가서 집 나가서 나 앉아야 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비비고 말이죠. 속에서는 열받지만 겉에서는 내내하고 이렇게 충성하게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가면서 애들을 키우는 거지. 깨끗한 양심 지켜서 가정을 세운다? 이 인간 세상에서는 불가능해요. 아브라함도 자기 와이프 아내라고 속이잖아요.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인간의 보좌는 얼룩진 보좌지만 주님의 보좌는 그냥 깨끗하고 희고 흰 보좌. 주의 모든 통치 자체가 옳고 의로운 통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때요? 그 다음 봅시다. 털 갖고 그의 보좌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꽃이고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고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온다. 주님의 보좌 앉아 계신 그의 머리털과 그의 옷이 너무나 희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어때요? 그 거룩함 이외에 나머지 모든 걸 불태우는 불이 강처럼 흘러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가 정의로운 거룩한 보좌이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한 기준에 비추어서 나머지 모든 세계를 불로 태우는 겁니다. 여기에서 어떤 인간이 개인적으로 뭐 잘 먹고 잘 삽시다, 잘 믿고 잘 사는 법은 없어요. 주님의 거룩한 통치 앞에 다 추각마땅한 죄인들이란 말이죠. 그렇게 주님이 자기의 불을 흘려 보내시는 겁니다. 이 불이 한번 읽읍시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 베드로후서 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4절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같이 봅시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그러니까 이 땅을 지금 보존하시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불사르기 위해서 땅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모순적이잖아요. 땅을 왜 보호하는데 불사르기 위해서. 아니 그 불사를 거면 진짜 불사르든지 왜 그걸 보호하고 있어? 불사르기 전에 이 땅 가운데 주의 이름을 두신 자들이 있단 말이죠. 주의 이름을 두신 자들을 다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때까지는 이 땅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까 뭐 잠깐 유튜브 어떤 분의 강의를 잠깐 제가 다룬 게 있는데 이 자연과도 우리가 잘 소통하자. 자연을 우리가 착취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곳이라고 말하는데 자연은 그게 아니고 주님이 불사르기 위하여 잠깐 보호하신 바 된 겁니다. 언제까지?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부도나에 두신 것이다. 그 가운데서 택한 백성을 건져내면 되는 겁니다. 그 외에 다 불태우는 거죠. 자, 이게 돌아와서 그래서 이 지금 주님의 보좌가 불이기 때문에 불이 나와서 이 땅 전체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끝없이 주님의 보좌로부터는 그 주의 보좌가 불꽃이고 그 보좌 위에 바퀴가 있는데 보좌 밑에 바퀴가 어때요? 타오르는 불이란 말이죠. 주의 보좌가 바퀴가 있어서 고정되지 않아요. 어디든지 움직인단 말이에요. 주의 보좌는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 있어 저기 있어 골방에 있어 방향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는 인간들의 의지에 붙잡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바퀴가 있는 그 주의 보좌는 어디든지 가요.
정말 받기가 너무너무 좋잖아요. 병원에서 보니까는 병원에 있는 모든 제가 볼 땐 이 물건이 다 바퀴가 있더라고. 간호사들도 바퀴 그 수레를 밀고 왔다 갔다 하고, 청소하시는 분들도 바퀴 달린 그거다가 쓰레기다 담아서 왔다 갔다 하고, 휠체어로 왔다 갔다 하고, 이 저기 뭐죠 링거 거는 그 폴대도 바퀴로 왔다 갔다 하고, 바퀴가 너무너무 편해요. 주님의 보좌는 바퀴가 있기 때문에 어딘지 간다고 하는 거죠.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자 이거죠. 우리는 항상 이 땅의 가치를 두고 살기 때문에 땅의 가치로 인생을 해석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이 봤을 때 내 인생은 실패했다. 내 인생 이게 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주님의 계시의 세계에서 주의 왕좌에서 다 통치하신 일이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는 다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나님 읽어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말씀. 이게 두 안목의 차이인데 주님의 왕자로부터 자기 인생을 보는 자와 왕자가 아니고 자기 세계에서 보는 자와의 차이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 말씀, 16절 35장 16절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등남했다. 같이 봐요. 18절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자, 라헬이 난산 끝에 아들 낳고 죽잖아요. 죽을 때 어때요? 자기가 좀 죽으니까 혼이 떠나는 그 순간에 왜 이렇게 인생이 슬프냐. 나는 이렇게 아들도 못 낳고 우리 말하는 돈도 많이 못 벌고 집도 한 채 남기지 않고 그냥 애도 지금 엄마 없이 커야 돼. 베논이 슬픔의 아들.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슬프지 하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 아버지 야곱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베냐민이라고 바꿔 부른단 말이죠. 야곱은 어떤 관점이에요? 언약의 관점을 봤을 때 오른손의 아들이다. 아니야 여보 이 아들은 슬픔의 아들이 아니야. 주님이 주의 보좌 가운데서 주의 통치 가운데 주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주어진 아들이다 말이죠.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슬프지? 저희 어머니 어제 고대 구로에서 태어나시면서 그렇게 또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에 오는 그 119 대원이 어머니 왜 우세요? 왜 우세요? 또 갔잖아요. 요양병원 갔는데 요양병원 가서 또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바로 그 전에 저랑 아침에 대화할 때는 내 인생에 이제 온통한 거 아무것도 없다 하고 또 막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어요. 근데 막상 또 이제 119 와서 또 이송되고 하다 보니까 또 눈물 흘리는 거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퇴원하고 집에를 못 가고 또 다른 병원으로 가야 되느냐. 남들은 다 퇴원할 때 걸어가더만 나는 왜 또다시 침상에 들린 채로 또 119 차에 타고 또 다른 병원으로 가야 되느냐. 그런 자기 인생을 바라볼 때 베논이 슬픔의 아들, 슬픔의 인생이 되는 거죠. 너무 슬퍼서 또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지 마세요, 어머니. 당신 인생은 베냐민, 오른손의 인생, 성공한 인생, 주께서 인도하신 인생이다. 언제 이루려 하지만 당장 뭐 이루어 안 먹히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내 인생 왜 이러지? 요양 갔는데 저도 마음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정말 다 죽어가는 분들이 요양병원에 누워 있는 거 보면서 이 무리 가운데 또 누우시는구나. 근데 제가 끝나고 이제 교회 와서 잠깐 주를 바라볼 때 너무 한편으로는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잠깐 쇼츠를 남겼는데 주님이 도대체 얼마큼 낮아지셨는지 그 주의 낮아지심을 봤어요. 어머니는 지금 정신 멀쩡하신 분이 다 죽어가는 무리 가운데 누워있다고 지금 슬퍼 울고 있지만 주님은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짐승 같은 인간들 속에 함께 거처하신 거거든요. 어머니의 그 낮아짐을 보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낮아지심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기뻤어요. 이 어머니의 다운그레이드를 보면서 예수님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짐승 같은 인간들 속에 그 구유의 마구간에 누웠잖아요. 주님이 짐승 같은 무리 속에 누워서 살다가 짐승 같은 무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 땅을 따라 죽임 당했단 말이죠. 어머니의 인생을 통해 주님께서는 주의 낮아지심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시는구나를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한편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큼 다운됐습니까? 이사급에서 백수로 다운됐습니까? 더 내려갈 때가 있을까요? 내려갈 때 있어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낮은 자리에서 베논이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그게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보여주는 가장 복된 자리, 오른손의 자리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좌로부터 그의 이름으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의 낮아지심과 주의 높아지심이 우리 삶 가운데 똑같이 구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주님의 통치하시는 왕좌를 보고 그 왕자의 순결함을 보고 그 왕자의 거룩함에서 나오는 불꽃을 보고 그 불이 이 온 세상을 심판하게 됨을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바라봅니다. 주님, 이 모든 심판 이전에 그 아들 예수를 보내사 택한 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슬픔의 인생이 아니라 승리의 인생임을 알게 하시는 그 주의 작업이 항상 먼저 이루어짐을 보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슬픔의 인생이 아니라 주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합류하는 복된 인생임을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